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까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또 계속해서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동일한 말씀은 네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아시아 7개 교회 중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나오는데 이제 그 첫째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 이제 물론 두 교회만 빠졌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만 빠졌는데 회개하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회개한다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좀 조언들이 넓은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상고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산을 볼 때 멀리서 산을 볼 줄도 알고, 즉 숲을 볼 줄도 알고, 또한 그 가까이 가서 그 숲에 어떤 나무가 심겨져 있는가 그 나무도 볼 줄 알아야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틀에서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작은 측면에서, 즉 총론적인 입장에서도 봐야 되지만 강론적인 입장에서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강론적인 측면에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 늘 말씀하는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할 때 개념을 좀 잘 아셔야 돼요. 개념. 회개라고 하는 개념이 뭔가. 물론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을 말하죠. 죄에서 이렇게 돌이키는 것,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그냥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면 회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한테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강론적인 측면에서의 개념을 좀 넓게도 이렇게 생각하고 깊게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할 때, 물론 주엄들이 죄를 진 것을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죠. 그래서 조아름들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로는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지금 이제 아시아 7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두 번째는 뭐예요? 아시아 7교회 동일하게 이 말씀은 다 주셨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때, 성령께서 회개할 때 그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것의 그런 문제를 우리가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회개를 하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본성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여기서는 물론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만 교회만 빠졌습니다.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거든요. 이 들을지어다. 이 말은 7개 교회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그건 속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조범들이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신앙생활한다? 그건 가짜예요.
그건 속고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감들이 꼭 하셔야 할 일이 뭐냐? 성령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요한복음에서 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라고 그랬고,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령 하면서도 이 성령의 역사를 또 어떻게 보면 제일 모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가 이걸 인식 못하면 우리 목사님들도 뭐 신사도파다 뭐 이런 식으로 치부를 해버리고 무시를 해버리고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조원들이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단지 종교 생활이에요. 지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은.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스타일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 식대로 가고 내 판단대로 가게 된다. 그래서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꼭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정확하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 회개할 것을 모른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냥 회개 자체만 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런 차원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 여기에 꼭 성령께서 같이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뭐가 또 우리가 꼭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잘못했습니다. 어제 또 한바탕 싸웠습니다. 그것은 회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인 것을 잘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때는 꼭 저와 여러분들이 뭘 적용해야 된다? 보혈을 적용해야 돼요. 내 스스로만 그냥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혈을 적용해서 나갈 때 성령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보면. 그래서 그 물은 예수님의 침례를 말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서 보면 침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침례를 주노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통해서 회개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왜 회개가 안 이루어지느냐? 보혈과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함들이 보혈을 적용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내가 어려서부터 상처받고 쓴뿌리로 작용한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회개에서 여기서도 이제 포함되는 것이 나오면 이제 회개는 자백이라는, 우리가 많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토설, 나는 죄가 없지만 어려서 부모한테 받은 상처, 이런 거 이제 토설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우리 부모한테 뭐 두들겨 맞았던 일이라든가 아니면 부모회를 통해서 상처받았던 일이라든가 그게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또 여기에서 용서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 잘못했습니다. 그 정도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토설을 할 때 과거에 우리 어머님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했었지. 그랬을 때 내가 그때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용서도 되고 또한 그런 관계가 풀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개념적으로 보면 서로 얽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정확하게 하고 들어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된다. 또 보혈을 의지해서 가니까 성령께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자백할 것 자백하고 토설할 것 토설하니까 내 마음이 신기하게
편안해지고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나타날 때 자유함이 있거든요. 자유함.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평안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내 마음이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이 오면 마귀가 회개가 안 이루어진 마음을 갖고 자꾸 가게 하니까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회개합니다. 하나님 회개할 것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물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지만 조함들이 회개할 때는 꼭 보혈과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회개가 이루어져요. 또 회개할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이런 것이 보여지고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게 터가 닦아지는 거거든요. 터가.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져야 성령의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래서 이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붙여본다고 한다면 이건 소극적인 승리예요. 소극적인 승리. 그 왜 그러냐면 왜 소극적인 승리라고 하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똥이 이렇게 있으면 똥이 있는 곳에 파리가 한 마리만 날아듭니까? 아니잖아요. 수십 마리 뭐 이게 양이 많으면 수백 마리의 그런 파리들이 달라붙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마귀가 어디를 공격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회개가 안 이루어진 성화가 안 이루어진 더럽고 악하고 상처난 마음 쓴뿌리 이런 것에서 역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극적인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함대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잡거든요. 마귀가 예수님이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지만 지금 우리 예수님도 마귀에게 허용된 법이 있어요. 허용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안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이 안에서만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의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가 아예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마귀도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죄가 있다고 한다면 마귀는 합법적으로 와서 잡아요.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서 마귀가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움직이고 활동한다고 할 때 이 안에서 마귀 역사가 없도록 우리가 자꾸 회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고 한다면 소극적인 승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똥을 치우면 똥파리가 안 오듯이 마귀 귀신이 역사는 터전을 없애는 거예요. 터전. 그러니까 역사는 근거지를 없애는 근거지. 그러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간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공격할 것이 없어. 오히려 왔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쫓겨나간다 이 말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지를 없애야 돼. 그래서 성화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응? 그래서 회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고 그런 것이지만은 깊게 넓게 본다고 한다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넓혀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마음으로 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래서 조합의 회개도 깊게 이루어지고 넓게 이루어지려면 내 마음에 이런 문제를 보려면 보혈을 통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보지 않고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그것도 회개가 안 나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내가 눈을 감았다 할지라도 이런 회개가 이런 것이구나 영적으로 보여지면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처리하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냥 우리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니까 회개들을 잘 안 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넓은 의미 좁은 의미에서 보면 이래서 회개가 중요하구나. 결국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를 이루어가는 전초전이다 이 말이죠. 밭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밭을 그리스도의 밭에 성령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보혈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가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부분은 이제 뒤에 가서 좀 보기로 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큰 틀에서 먼저 좀 참고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시아 7교회에게 동일하게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조합된 신앙생활은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마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마귀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저는 적극적인 승리 이렇게 봅니다. 적극적인 승리다. 완전히 마귀 역사를 우리가 이기고 가버리는 거예요. 두 번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두 번 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승리인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아까 똥이 있을 때 똥파리들이 뭐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달라붙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귀신들은 한 귀신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조상의 귀신이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마귀는 단수로 표현했어요. 대장격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처럼 흉내를 냈거든요. 마귀. 그 천사장 누시엘이 루시퍼가 돼요. 근데 천사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이것은 귀신들이라고 해요. 귀신들. 복수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귀신들의 역사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한 귀신만 있어요? 많잖아요. 미움의 영, 싸움의 영, 더러움의 영, 악한 영, 어두움의 영, 가난의 영, 음란의 영, 그 귀신들의 역사가 다양하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이렇게 마귀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겨야 돼. 술마귀가 됐든 가난마귀가 됐든 도적질하는 마귀가 됐든 미움의 마귀가 됐든 귀신이 됐든 어떤 것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겨야 되는데 어떤 것은 이기는데 어떤 것은 전혀 이기지도 못하고 팩 나가 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읽어보세요. 7교회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각자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이 달라요. 왜? 교회들마다 약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약함을 성령을 통해서 이길 때 주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들이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어떤 귀신이 됐든 간에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의 역사도 잘 알아야 돼. 제가 전도사 시절 때 그 집사님이 좀 이렇게 배움이 너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신학을 해갖고 목회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나보러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내가 귀신이 기도하니까요, 귀신이 빨간 귀신, 노란 귀신. 무슨 놈의 귀신이 빨간 귀신이 있고 노란 귀신이 있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조합대 영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입각해서, 말씀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분별을 하고 이기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공격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뭐 한 가지가 공격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들 진짜 회개를 하면서 들어가 보면 진짜 상상할 수가 없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신들도 연합해요. 디브리전서 4장 1절의 말처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조함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지만 이 귀신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귀신 이야기하면 뭐 배려하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 세계에 들어가면 이 이야기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원수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두 줄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어떤 영이 공격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 당시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는 전신갑주의 비유를 통해서 무장하라고 그랬잖아요. 무장. 왜? 마귀 귀신도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았지만 만만치 않다 이 말이죠. 조감들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지 않고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속성,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개의 속성이 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회개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회개. 그래서 저는 여기를 회개의 양으로 봐요. 회개의 양.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이 상처가 그만큼 많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상처가 깊게 박혀 있으면 그건 기도도 깊게 해서 그걸 처리를 해야 돼요. 밭으로 말하면 밭이 돌이 많으면 그만큼 그 양에 돌을 치워야 할 양이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회개의 속성에 있어서 두 번째로는 뭐냐면 회개의 질이에요. 회개의 질. 여기를 회개의 질로 볼 수 있어요. 왜? 귀신들의 역사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술 먹게 하는 것, 도둑질하게 하는 것, 뭐 음란하게 하는 것, 미워하게 하는 것, 가난하게 하는 것, 그 영적 세력들의 그런 질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질이. 그래서 이제 회개의 양과 회개의 질을 알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처음에는 저도 그냥 여기에다만 초점을 맞췄거든요. 회개하라. 근데 나중에 성령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조한대 회개,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를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해 있을 때 마귀 귀신들이 공격을 잘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회개도 귀신의 역사도 물리치고 조화임대의 약함도 치유받아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조화임대의 마음도 보면 우리가 마음도 치유받아야 되지만 또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넓어져야 돼요. 마음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만큼만 있다고 한다면 이 안에서만 은혜 받지 여기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못 받아들입니다. 수용이 안 돼요. 이것도 문제거든. 어렸을 때 조화 이런 데 상처를 충격을 크게 받아 놓으면 우리 마음이 그때 확 쪼그라들어 가지고 넓혀지지가 않아요. 이 마음 넓힌다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의 마음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서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좁은 데다가 상처가 이렇게 많고, 그러니 이게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고. 기도해도 우리가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넓어야 때로는 여기 떨어져도 알고 여기 떨어져도 알고 그러잖아요. 우리 마음이 좁은 데다가 상처가 많아버리면 이게 참 치유받기도 어렵고 또한 우리가 넓히는 것도 어려워. 그러나 어쨌든 조합들이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진 것들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리하고 우리 마음도 넓어져서 넘어갈 힘, 덮을 힘, 용서할 힘, 이런 믿음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조합들이 못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별것도 아니요. 넘어가도 돼. 근데 나는 상처가 있기 때문에 못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손에 상처가 없다 이렇게 때려도 아무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상처가 나왔고 나았다 하더라도 약하기 때문에 살짝만 때려도 막 예민하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우리가 영적으로 좀 보고 그래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이해가 가지, 그 사람의 어떤 영적 상태를 모르면 별꼴이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기도할 때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자, 부부끼리도 그러더라고. 부부도 이렇게 보면 서로 이렇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는 아내는 이렇게 흙으로 돼 있다고 봅시다. 이렇게. 근데 남자는 요 부분이 이렇게 돌로 돼 있어요. 돌로. 근데 돌로 돼 있는데 둥그러워요. 그러니까 부딪혀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잖아요. 부딪히면 한쪽은 아프다고 그래요. 근데 한쪽에서는 왜 아프냐는 거야? 나도 둥그러운데. 응? 둥그런데 왜 아프냐는 거야. 한쪽은 바위요. 바위로 와서 부딪히니까 아파. 근데 둥그러운 줄 알고 왜 아프냐는 거야. 모른다 이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치유 안 되면요. 나는 그냥 보통으로 했어.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여. 그래서 이런 상처 이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무서워요. 왜? 그런 것이 은혜 받는데 방해가 되고 자꾸 가로막기 때문에.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조함들 마음에 우리가 돌짝밭 비유 나왔잖아요. 돌이 있으면 무겁다니까요. 죄는 무거워.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 못해요. 가시는 찌르면 아파. 신경이 다 쓰여. 그러니까 찔름 받으니까 신경이 그쪽으로 찔리다 보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의 기운이 막혀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조합원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이렇게 실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또한 이기는 것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만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기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 성령을 통해서 가는 거.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또 꼭 같이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를 그냥 입술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마시고 바르고 뿌리면서 회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원의 세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조합원들 이제 구원받는 것이 보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내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보혈, 그건 구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구원의 방법이에요. 방법.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원의 결과가 와죠. 요 세 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 적용하면 틀림없습니다.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내용이 있어야 돼. 내용. 그러니까 회개도 그냥 나 혼자 회개하는 건 회개 아니라니까.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회개해야 회개가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회개의 내용이 있고, 회개의 방법이 있고, 회개의 결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내용, 구원의 방법, 구원의 결과, 열매. 하나님이 하실 일, 내가 할 일, 결과. 말씀, 순종, 복. 이렇게 돼 있다니까. 우리 조합들 기본적인 것을 잘 인식하고 그대로 적용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면 이렇게 회개하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회개도 성령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도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회개에 대해서 여러 번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은 이렇게 7개에게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띄우지 않고 한번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도 보시면 이제 같이 갈 때가 많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기는 그에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마귀 귀신의 역사를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내 약함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려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서문학교에도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도 보면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죠. 그러면 서문학교에는 좀 귀가 없는가? 들을 귀, 영적인 귀가 안 열려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조함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처럼 이제 속 사람도 이렇게 분명히 영적인 인격체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볼 수 있어요. 실제요, 실제.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돼요. 나 영혼이 영적으로 보고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그래서 조화님들이 영적으로는 보고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저주예요. 말씀을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요. 조함들이 영적인 귀, 나 영혼을 통해서 말씀이 자꾸 이렇게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기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도 보세요. 버가목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거기도 동일하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이겼을 때 주어지는 메시지가 다르잖아요. 내용이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들마다 약하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특별한 약함이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걸 들으라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버가목 교회는 오히려 그 2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러니까 버가목 교회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켜, 오히려 에베소 교회는 미워했는데. 이렇게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조함도 유독 영적 약함이 있어요. 내 영적 약함이 뭔지도 알아야 돼. 그 참 동물의 세계도 보면 보세요. 누가 그 가르쳤을까 어쩌었을까. 꼭 그 호랑이 사자도 보면 짐승의 어디를 물어요? 목덜미를 물어서 죽입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도 조화인데 약함을 공격하거든. 그러니까 조함대 약함에 대해서는 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이 약함에 대해서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저희 논이 시골에 있었는데 홍수가 나면 그게 뚝이 모래뚝이에요. 하고 홍수가 나면 잘 무너져요. 하고 이렇게 모내기를 해놓고 그런 것이 논이 막 모래에 의해서 덮어버리고 그러면 덮어버리고 그러거든. 근데 우리 아버지가 홍수가 나려고 하면 그 옆에 있는 산에 가서 소나무를 베다가 말뚝을 이렇게 박아요. 이렇게 촘촘히. 그 모래뚝에다가. 그리고 이제 소나무 가지로 이렇게, 해놓고 흙을 부으면, 이게 좀 뚝이 튼튼해집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비유를 보여주시면서 우리 마음이, 조함들 마음이 말씀의 말뚝으로 이렇게 촘촘히 박혀져 있어요. 약할수록 더 말씀으로 무장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시골서 살아서 그런지 어떤 때 성령께서 이렇게 비유를 보시면 참 신기해요. 그 옛날에 이제 우리 집에 있으면 그 이웃집에 담이 있으면, 그 시골에 옛날에 학독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절구통 같이 해갖고 여기에 이제 보리를 놓고 이렇게 막 돌로 문질러서 껍질을 좀 막 벗겨요. 그러면 이게 학독이라고 하는 이런데 이제 돌이기 때문에 보리쌀이 이렇게 박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웃집에 담이 있으면 구멍이 하나 이렇게 뻥 나 있습니다. 그러면 쥐새끼가 저녁 6시, 7시 되면 막 여기 와서 이거 빼먹고 가요. 그럼 내가 마루에 앉아 있다가 그 쥐새끼를 잡으려고 막 살금살금 가서 밑으로 들어가면 잘 안 보니까 막 얼른 들어오면 막 도망가고 그러거든. 근데 이 담이 구멍이 이렇게 나 있었거든요. 쥐가 들락날락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주 길이 났더라고. 길이 났어. 반질반질해. 쥐가 하도 다니면. 그러니까 마귀가 하도 역사를 하면 조함들 마음에 그 부분이 아주 반질반질해. 그러니까 뭐 마귀가 야 놔둬 자는 한 방이면 가. 가만히 있다가 한 방 딱 때리면 그냥 깨갱 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고 그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내 마음에 구멍이 난 것, 회개가 안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을 알았으면 말씀의 말뚝을 철저하게 박아서 마귀가 틈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더라 이 말이죠. 신기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거 보면 신기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음밭이 중요해.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밭을 말씀으로 확 무장을 해놓고 말씀의 말뚝을 박아서 든든히 세워져야 되는데 흔히 보면 사람들은 두 가지를 같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나 조함의 믿음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근데 성격상 보면 어떤 사람은 기도는 하라면 길게 하는데 말씀은 아예 안 읽어.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은 막 한 2시간 읽는데 기도라고 하면 10분 하면 못해. 신기하더라고. 그러나 조함들은 말씀과 기도가 같이 해서 이렇게 타박타박 보기 좋은 이런 신앙이 돼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고 말씀은 아예 안 읽는다든지 또는 말씀만 읽고 기도는 안 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말씀 1시간에 읽었으면 기도도 1시간 한다든지 균형이 잡혀져야 돼. 그래서 자꾸 말씀이 내 안에 무기로, 내 안에 이렇게 힘으로, 능력으로 자꾸 박혀 있어야 돼. 그래야 마귀가 공격을 못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9절도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저도 처음에는 교회에게 그런 줄 알았어요. 자세히 보니까 교회들에게 그랬어요. 복수로 말이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도 보세요. 이제 여기에서는 앞뒤로 좀 바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사대교회는 죽었기 때문에 좀 이기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기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도 계시록 3장 12절에서 13절도 보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죠.
그러니까 주어른들이 기둥과 같이 쓰임받고 믿음이 세워지려면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독 더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면, 더 강하게 이기면 우리가 이렇게 기둥이 되죠. 그러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도 보면 계시록 3장 21절에서 22절도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면 내가 이기고 그랬죠. 십자가를 이기셨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 있는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우리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즉 죄를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이겨야 돼요. 사실 조합이지. 왜? 죄는 그만큼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죄 없으신 분이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오죽하셨으면 예수님도 이 잔을 피해가게 해달라고 했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그러니까 주어른들이 이 회개라고 하는 것도 죄의 속성이 이런 거구나.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할 때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죄값을 모르니까, 죄의 그 능력을 모르니까, 죄의 그 저주를 모르니까 우리가 회개를 얄팍하게 생각하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현실적으로도 육신적으로 죽을 것 같은 짓은 안 하잖아.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듯이 나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회개다운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도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그런 은혜가 주어진다는 걸 우리가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서 얼마만큼 조합된 마음이, 생각이 이렇게 넓어지느냐, 주님 마음으로 넓어지느냐, 깊어지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양과 은혜의 질도 이렇게 확실하게 크다는 걸 알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조합들을 회개해야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내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붓습니다.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졌어. 아직도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 아직도 깜깜하게 모르고 있어요. 회개가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뭐가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지 분명히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마귀가 방해하니까.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이루고 가면 분명히 나중에 뻥 뚫리고 회개할 것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되고 또한 이기게 돼서 우리가 은혜 받고 쓰임 받고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최종적으로 아시아 7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회개하라고 하셨고 또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하셨고 또한 이기라고 하셨는데 오늘날도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든지 개념을 잘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넓게 알고 깊게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축복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